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를 정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즘은 그 인터넷의 발달로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무슨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하는 것을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었는데 어떤 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 한 명의 그 이름이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런 다름이 아닌 류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위까지 보니까 류현진 선수와 관계된 이런 검색어가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검색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리조나의 게임에서 아주 호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간대에 또 미국에 있는 한 사이트에서는 이 한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라스베가스에서 연설을 하다가 컨퍼런스 중에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발을 던져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은 그 동영상이 하루 만에 150만 명이라고는 그런 아주 파퓰러한 주목을 받는 그런 동영상으로 갑자기 이 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데이터적으로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어떤 일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찾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검색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도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미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갈릴리 지방, 북쪽 지방까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면서 이 3년의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삶을 오늘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년보다도 많게 약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주거하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 3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관심이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든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 광경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모의하는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유월절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죽였다가는 민요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큰 데미지가 자신들에게 주어질까봐 유월절을 피해서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생활, 다시 말해서 로마나 헤롯 왕에서 억압받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주실 것을 갈망하여서 그런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적에는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의 행복,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행복한 삶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도 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과연 그런 왕 대신 주님을 우리가 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에 사람을 섬겼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좁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섬기며 순종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쪽에는 이 선생님을 우리가 또 섬기는, 순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적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섬김을 우리가 할 적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윗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적에도 우리의 상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 적에 우리가 그 상사를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 섬기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알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서로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세월을 두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적에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하셔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지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 위치한 벳박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마을의 맞은편에 있는 나귀, 어미 나귀와 그 어미에 같이 있는 새끼인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그 제자들에게 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어미하고 또 새끼를 언급하신 것을 봤을 적에 두 마리가 나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나귀 새끼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만 있으면 되는데 왜 어미 나귀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까지 배려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가, 이 어린 나귀가 낯선 사람 앞에 가서 그 낯선 사람이 갑자기 타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와 또 어린 나귀를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어린 나귀가 어미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두 마리를 함께 데리고 오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냥 어미 나귀만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그 어미 나귀에 다시 말한다면은 나귀가 두 마리 있으면은 그냥 어미 나귀에도 탈 수 있는 것인데 왜 구태여 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그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셔야 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4절에서 5절까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신 것인데 그 예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적에 어린 나귀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그렇게 어린 나귀 한 번도 짐을 이렇게 실어보지 않는 사람이 타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사람이나 구별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적에 그 짐승에 이렇게 위에 태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항상 아무 짐도 지지 않은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그런 나귀들을 통해서 아니면 때에 따라서 송아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들어갔던 그런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비추어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적에 걸어서 들어가셨지만 그날따라 나귀 새끼의 등에 타서 들어가신 것은 첫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 타시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 나귀의 등에 타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온 세계를 향하신 계획이 계시며 그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적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획을 하거나 일을 이루어 갈 적에 이 하나님과 상의를 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을 자꾸 쌓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와 같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에 들어갈 적에 주님과 의미 있는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더 권면해 드리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평소의 양을 조금 늘리면서 그 느린 기도의 양을 연말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기도의 양을 좀 더 늘리면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 좀 목회를 더욱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적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 가운데 이 기도의 양을 조금 늘릴 적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의 양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폭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적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다가 어느 정도 안 되면은 중간에 좀 마음 가운데 외우고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을 좀 스터럽하고 그래서 다시 마음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다시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잡한 생각이 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기도에 들어갈 적에 이런 과정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양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적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좀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하루 정도는 좀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때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떤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시간까지 조금 더 아껴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성이나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밑바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지우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 적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온갖 방해거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금식으로 금요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여러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루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그렇게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릴 적에 그 하루라도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또 기도하고 좀 평소에 기도의 양도 드리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평소에 그렇게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기도를 잘 부탁하지 않던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좀 긴급한 상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가운데 이 한 분이 지금 지난주에 백혈병으로 판정이 나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그런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지난주 목요일쯤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선교복을 하셨던 리차드 조 목사님인데 참 그분의 생애를 보더라도 한 15년 정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보는데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잘 알려진 선교사님이 아닌데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선교를 하려고 그럴 적마다 참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두바이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에 보고를 하고 또 자신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주셨을 적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도 내가 좀 이번 한 주간만큼은 뜨겁게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참 기도로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는 잘 안 했지만은 이번만큼은 뭔가 한번 새로운 경험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매달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참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적에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자비의 주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살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은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십자가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말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그 겸손함을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4절까지 되어 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십수년 라이프타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라고 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내주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낮은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수욕스럽고 치욕스럽고 참으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주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는 영원토록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고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성경 가운데를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밖에도 많은 그런 겸손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겸손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은 참으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12번의 직업을 바꿨다고 합니다. 뱃사공에서 농부로, 노동자에서 장사꾼으로, 또 군인으로, 우체국 직원으로, 측량사로, 변호사로, 주의원으로, 또 상원의원으로, 대통령 등등 그가 수없는 직업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독학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독학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자신의 표가 있었다면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는 날마다 책을 읽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훨씬 젊은 사람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57세에 암살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자세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연구가 전문가 수준보다 더 높은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의 성경 지식은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20살 때까지 도끼를 한 번이라도 안 잡은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한 그런 고생과 함께 학교 공부라고는 모두 합해서 1년밖에 받지 않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는 통나무 집에 자라면서 혼자 공부하여 문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변호사의 자격에서 대통령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계속해서 배우고자 했던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놀라운 위치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링컨과 같이 이 주님께 나아가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잘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좀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겸손함을 내가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할 적에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의 위치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런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이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겨서 그 당장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끝에 가면은 주님을 섬긴 일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좀 더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오히려 주님의 섬김을 섬겼다고 해서 후회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분만을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